12장은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하지요. 그리고 장소적인 배경으로는 베다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신 곳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녁에는 베다니에 와서 쉬시고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역하시고, 그런데 유월절 엿새 전이니까 토요일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하기 바로 전날 토요일에 주님이 베다니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즉 베다니에 들어가시니까 마리아를 비롯한 베다니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 있다가 나은 시몬의 집에서 잔치하는 겁니다. 환영하는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주님께 입은 은혜가 너무 크단 말이죠.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마리아가 자기가 그동안 준비한 아주 귀한 향유값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는 이 향유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 마리아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주님을 사랑한 마리아 첫째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 대접을 받고 있을 때 마리아의 돌발적인 행동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근이라고 표현했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나도 한 옥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근은 대략 340g 정도가 되고, 원산지는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수입품입니다. 아주 귀한 수입품 향유 340g 정도 되는 한 근들의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태복음 26장 7절에도 똑같습니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당시 유대 사이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존경의 표시로 아주 환대한다고 하는 표시로 향유 기름을 머리에 부으는 것이 전통이고 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가 표현한 대로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 부은 향유가 쭉 몸을 타고 올라서 발까지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발에 초점을 맞춰서 발에 부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을 발을 닦은 것입니다. 여인에게 머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푸는 것은 수치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거 전혀 개의치 않은 거예요. 자기 집에 아주 귀한 것,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도 귀하지만 여인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씻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존경하는지, 자기 것 전부를 주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차원 높은 사랑은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원 높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존경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향유를 붓고 머리를 풀어 예수님 발을 씻은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마리아의 주님 사랑, 최고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요한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한과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육신적으로 보면 사촌 관계라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요한에게 그렇게 말하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셨더라. 전성에 의하면 요한이 이때부터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히 모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을 끝까지 지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의 주님 사랑의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사랑이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주님을 최고로 사랑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을 꼽으라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꼽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 오종모 사모의 역할이 컸다고 전해집니다. 오히려 믿음이 주 목사님보다 오종모 사모님 믿음이 더 돈독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한 번은 남편 주길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감옥에 전해지게 되죠. 그 당시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하고 단죄했지만 끝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게 됐는데 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 형사가 주기철 목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위독하신 어머니 보고 싶지요? 내보내줄 테니 나가서 신사참배를 정죄하지 마세요.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죄다, 신사참배하지 마라, 이 설교만 하지 않으면 내보내줄 겁니다. 주기철 목사는 하겠다 하지 않겠다 대답하지 않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교도소에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들은 오정무 사모는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다시 교도소로 가라고 말하죠. 이유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은 안 했지만 일본 형사의 제안에 침묵하고 나온 것은 그 제안에 동의하는 것과 같으니 들어가시라고. 조규철 목사가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 오정무 사모의 주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믿음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어떻게 엄청나게 비싼 그거 향유를 드리고 여인들이 아주 귀하게 자존심처럼 가치 여기는 머리를 불어서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 예수님 발을 씻을 수 있느냐? 마리아가 주님께 은혜가 입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경건을 위해서 자숙하면서 생활하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매로 표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마리아 두 번째는 300데나리온의 파나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내린 평가입니다. 유다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낸 거예요. 야, 이 비싼 거 팔아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게 옳지, 예수 한 사람을 위해서 기름 붓는 거 이거 옳지 않다. 근데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그랬어요. 분냈단 말이야. 제자들 복수를 또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말에 동의한 거예요. 그래, 유다 말이 맞다. 저 마리아 저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마리아의 한 일에 대해서 비난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나간다고 그랬어요. 1데나리온이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값이니까 300일치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씩 잡는다면 3천만 원짜리 나가는 거예요. 아주 비싼 향유란 말이죠. 그 3천만 원이 나가는 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을 불어서 예수님 발을 씻는 그 모습에 이 가룟 유다의 눈에는 곱게 보이지 않은 거죠.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도둑이라 돈께에 있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의 표현은 가룟 유다의 마음은 정당한 것 같고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행위가 항상 칭찬받는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이 교회 선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 행위를 할 때 나는 선한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했는데 다른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표현으로 그걸 한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이것을 비난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내 신앙생활의 행위, 선한 일이 항상 인정받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시기로,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도 시기심도 있었겠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한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때, 내가 신앙의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바른 길 걸어간다면 넘어지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면 손해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하도 그때 내가 충격을 먹어서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어버려요. 개척할 때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개척할 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속으로 이제 우리는 지금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속회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속장들이 쭉 속회를 이렇게 리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회예배도 속회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헌금할 때는 자유롭게 헌금통에 넣지만 속회예배는 헌금통이 없으니까 이렇게 접시나 뭐를 돌아가면서 해요. 보통 30년 전이니까 500원 아니면 1000원씩 헌금할 때 속회 헌금. 근데 새로 나오신 초신자 아주머니가 10,000원을 했다.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 속장들이 아이고 귀하시네요, 감사하네요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정반대로 했어요. 속장이 나도 1,000원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10,000원 하는 게 어딨냐고, 그리고 9,000원 거실로 줬다. 근데 그 다음 그 즉시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왔습니다.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고 당신들이 가르쳤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드리고서 드리겠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거실러 줘? 왜 당신이 나를 무시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의 내 잣대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자기로서는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가진 것 중에 귀한 거, 수입품, 향유, 그거 갖다 예수님께 붓고, 비싼 거지요.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씻었어요. 마리아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비난의 눈으로 바라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믿음의 행위가 때로는 비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마리아 세 번째는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주님이 칭찬하시죠.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마리아를 비난할 때 예수님이 딱 제어하셨어요. 불에 끼고서 스톱! 그만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예비하는구나. 그 당시 유대 사이에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지내 제일 먼저 향유를 부어서 시체를 짓는단 말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장례를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한 것인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마리아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는 큰 일에 마리아를 쓰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행, 우리의 삶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온전한 판단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주님께도 인정받는 것이지만 때로는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 사람이 비난할 때가 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띠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인정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사역에 보면 이런 칭찬한 적이 없어요. 가만두라고 예수 마리아를 인정하시고 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되어 기억한 바 되리라.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를 만난 적이 없어요. 저도 만난 적도 없는 2000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우리가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기억하고 마리아 마리아 그러잖아. 주님이 그 예언하신 거예요. 복음이 전가되는 것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 마리아,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비난했지만 주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갖가지 중독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대부분 한 가지 이상의 중독 요소에 걸려 있다고 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중독은 스마트폰 중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중독 가까이 갔는지 안 갔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전화가 오지도 않았는데도 문자가 오지도 않았는데도 수시로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하는 사람, 중독에 가까운 사람이요. 수시로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해. 또 어쩌다가 집에 휴대폰을 놓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불안해.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이거 중독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중독을 사전에서 뭐라고 정의했느냐고 한 번 더 읽어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인체에 쾌락을 주는 행동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중독이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스마트폰 중독, 그래서 이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이 2주간 동안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좀 자제하십시오. 아멘. 제가 하나 원칙을 세운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보기 전까지는 스마트폰 확인 안 하리라. 그거 지키기 어려워. 계속 지키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 일어나서 보면 카톡도 와 있을 것 같고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미국에 있고 저 사는 아들이 시차가니까 아빠한테 연락하는 거 해놨을 거란 말이야. 그거 먼저 보고 싶은 유혹이 있다고. 그걸 얼렁 앉아서 성경책부터 보는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몇 장 읽고 나서 궁금해. 그리고 확인하죠. 좀 늦게 확인하면 어때요? 급한 일이면 전화할 텐데. 그런데 이게 중독 증세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빠질 수 있는 무서운 중독 중에 하나가 뭐냐? 인정 중독이에요. 인정받는 중독.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의 특색이 뭐냐?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신이 나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는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여러 가지 많은 봉사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일은 거의 다 봉사입니다. 사역자들을 빼놓고는 다 봉사지요.
봉사라는 말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것이 봉사예요. 여기 권사님 전자올겐 치지만 월급 안 줘요. 봉사란 말이죠. 봉사. 근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했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은 복이 있나요? 감사 기쁘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할 때에 시험 드는 사람은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다. 자기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한 감사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사랑한 마리아를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믿음의 행위가, 내 신앙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리아를 인정하고 칭찬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